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나무 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가량 되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돌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하나는 나뉘어 나아가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길로 돌아가고 한 부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길로 향했다.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각자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었는데 보습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를 벼리고 쇠막대기를 만드는 가격은 한 핌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믹마스 어귀로 나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되었을까? 오늘 제목은 그래서
어리석은 왕 사울입니다. 어리석은 왕 사울. 개역 성경에는 그 망령된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망령된 사울이라고도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지만, 망령되다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그런 태도, 행동, 이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참남하다 이런 말을 하죠. 참남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한 그런 죄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명칭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히브리 말로 이 망령되다 하는 말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참남한 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어쩌다가 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아주 망하는 길로 걸어간 것을 볼 때에 참 이 두려울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오늘날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그 9장에 보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그러다가 이제 9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 날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왕으로 피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사울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나서기를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서 행구 사이에 숨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사울이 보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격동받지 않고 잠잠히 농사 짓는 그런 일을 잘하다가 이제 11장에 가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암몬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대승을 하게 되지요. 대승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 사울에게 대해서 불경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 우리가 왜 형제를 죽여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상당히 사울은 그 11장에서만 해도 제법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이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으고 자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었는데, 그 시점부터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그 왕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질 것을 정권 이양을 하는 내용들이 12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 된 그 이유를 그 앞부분 9장 16절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그 즈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이 가나안 땅을 제법 많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이런 사명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남서쪽 거기에 그 자리 잡은 블레셋, 이들은 이스라엘 영토까지 들어와서 이 내정을 간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칼이나 또 뭐 창이나 이런 것까지도 만들지 못하도록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강하게 만들고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이 가나안 땅과 백성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잘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 본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초기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그 신체적인 면으로도 왕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왕답지 못하게 죄를 짓고 망령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를 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십니다. 오늘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잘 참고해서 배워서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예, 40세의 왕이 되었다. 여기 40이라는 단어를 작은 글씨로 썼죠. 이 원문상 보면 40이라는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해석해 보면, 직역을 하면 사울은 한 살의 왕이 되었고 2년 되었다, 이렇게 직역을 되어집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의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40이라는 단어를 써 넣긴 했는데 원문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1절은 참 난해한 이런 구절입니다. 아무튼 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40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지나가게 되고 2년차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이라는 세월, 사울이 왕되고 1년 동안 무난하게 잘 보내고, 그리고 2년 되었을 때에 본문의 내용 같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1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일까요? 짧은 세월일까요? 자, 이거 뭐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면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죄라는 것은요, 방심하면 순식간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작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상관이 없어요. 잠깐 사이에도 방심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내 잘하다가도 일순간 방심하면 죄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가 참으로 위대하다. 나는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귀한 진리를 깨달은 참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바로 그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가지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잠깐 방심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십자가를 멀리하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순간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 가지고 얼마 전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는 잠깐만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왕되고 이제 1년 지나가고 2년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사울은 또 어떻게 대처하다가 그만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사울의 방심입니다. 사울의 방심. 자, 그가 2년차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면서 기브아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야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예, 사울이 왕 돼갖고 3,000명 군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 곁에 두어서 왕을 호위하게 하였고 1,000명은 이제 기브아, 그 베냐민 땅 기브아, 아마 이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에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러한 그 사울이 한 일은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군대를 좀 많이 뽑아서 잘 육성하지 못하고 겨우 3,000명만 했을까? 뭐 3,000명 했다는 것 자체가 진리 문제도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뒤 정황으로 볼 때에 겨우 3,000명만 뽑았다는 것은 뭔가 사울 왕이 방심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뒤에 좀 길지만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각자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었는데 보습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를 벼리고 쇠 막대기를 만드는 가격은 한 핌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예, 이 시대는 주전 약 1100년 전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즈음이고 그 당시에 이 무기를 만들 때에 그 구리 제품으로 만든 것하고 철 제품으로 만든 것하고 싸우다 보면 이 철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철에도 이게 질긴 면도 있고 강한 면도 있고 그런 강철을 잘 만드는 그런 그 기술이 있는 군대는 그 백성은 제법 강하겠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철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돈 얼마 내고 거기에서 농기구까지 그 만들어 오는 이런 지경이니까 무기라고는 변변한 무기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사울이 왕이 됐으면 앞으로 이 나라를 잘 방어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무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병력도 좀 넉넉하게 훈련시키는 이런 그 사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병사들을 뽑아놓고 자기를 호위하는 데 2,000명을 두었다. 단순히 그가 자기 호위하기 위해서 2,000명만 두었다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2,000명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방어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는 계산 잘못한 것이지요. 자, 이 사울의 잘못은요, 지금 볼 때에 뭐 병력을 3,000명밖에 뽑지 않았다. 그 자체가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의 잘못은 지금 방심하는 데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본분에 충성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걸 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뭐 회사에서도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단 올라가고 어느 수준 되면 그 뒤로는 방심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 목회자로 놓고 한다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일단 어느 지위까지 올라간 뒤로 방심하기 쉬운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방심하면 반드시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심한 그 순간
아까 베드로에게까지 그 죄가 들어간 것처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정도 방심한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방심한 사울에게 또 나타난 그 문제가 무엇일까? 보면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예, 여기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아마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좀 의욕이 강하고 좀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자기에게 1000명 군사가 있으니까 그 1000명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과 뭔가 이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를 뽑아놓고 또 그 얼마가 자기들을 충동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히브리 사람들아 다 모여라 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대로 또 모이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촉발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소집하려고 할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을 소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겠지. 기도도 하지 않고 했을 리가 만무하겠죠. 다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다고 봐야 될까요? 했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꼭 안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쯤 된다고 하면 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앞뒤의 문맥이나 정황이나 여러 가지 놓고 볼 때에 사울은 지금 방심한 가운데 있었고, 방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제대로 받고 했을 리가 만무하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방심한 결과는요, 기도 안 했다는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면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 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신대로 왕으로서 나라를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은 왕대로 그 방심한 가운데 있었고, 왕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제 방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 또 읽어보세요. 5절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엔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은 병사들이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고 심지어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잔뜩 많이 모여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위급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여기저기 숨었습니다. 굴, 수풀, 바위 틈, 높은 곳, 웅덩이 여기에 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 갓 지파의 땅 길르앗으로 다 도망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왕부터가 국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저 병사들만 모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방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의 이와 같은 면을 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사울은 이 앞부분 암몬과 싸울 때에 제법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는 이렇게 급격하게 이상한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니 두려움이 여호와로부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아왔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나오게 되었고 그 숫자가 이스라엘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암몬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사울도 방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이 아니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장 가면은요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늘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각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 아말렉 족속들 죽이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는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왜 이렇게 변해갔을까?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 또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는 백성들을 잘 그 배려해서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어쩌다가 나중에 잘못하게 되었을까? 처음에 잘못한 것이 그게 위선이었을까? 아니면 본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여다가 왕 삼으신 것일까? 이거 뭐 참 아이러니하고 참 연구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에 사울의 나중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사울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죄가 들어와서 작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왕이라 할지라도 폐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울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오랫동안 잘해왔다. 그거 의지하고 내내 잘할 줄로 알고 방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망령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요, 사울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었죠. 이 길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제 사무엘이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사무엘이 말하기를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일주일 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엘상 10장 8절 읽어보세요. 10장 8절. 10장 8절.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예, 이 사울이 제비 뽑는 그 일을 앞두고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을 사무엘이 이 10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13장에서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이 사무엘이 말한 것은 기록에 없지만 이 문맥으로 볼 때에 분명 7일 안에 내가 갈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갈 것이니까 기다리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두렵고 시기가 촉박하고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자기 역할을 넘어서 했다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옳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모든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사울 왕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슨 제사장의 본분, 선지자의 직임, 이걸 내려놨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본분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직분은 내려놓고 이 이후부터는 사울이 왕 되었으니까 왕의 직분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근원적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음으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7일 만에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7일 만에 온 건가요? 안 온 건가요? 온 거예요. 왔는데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시간으로 맞춰서 보니까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자기가 사무엘은 오지 않고 시간은 막 가고 곧 전쟁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이랍시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만 왕이라는 입장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쩌다가 그는 왕이 되고 앞부분에서 그가 방심했다고 그랬죠? 방심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 점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만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왕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는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 아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린 6살짜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다 아는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왕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그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상식에 위반되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방심하고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하게 만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건방지게 망령되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사람이 방심하고 또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 방심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점점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면서도 망할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다 그와 같은 가능성을 저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신 줄을 알고 우리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삼가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그는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그걸 변명했어요. 본문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12절도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와, 아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방심하는 바람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곧 전쟁은 일어날 것 같고 전쟁을 하려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는데 은혜를 입지 못해가지고 전쟁을 하려다 보니 제가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여기 없습니다. 뻔뻔하지요? 자기 나름대로 그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지 뭐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투로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사울의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이 제사를 하나의 형식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인데 무슨 전쟁하기 위해서 제사 먼저 잘 드리면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전쟁에 이기겠다. 이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잘하면 당연히 전쟁은 이기게 되는 것으로 그런 하나의 그 의전 정도로 제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사장 없으면 왕이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다 보면은요, 그 형식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두 번째 잘못은요, 계명은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있다. 계명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상황윤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상황윤리.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꼭 그렇게 성경 구절 따져가면서 그럴 거 있습니까? 형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진리도 계명도 생명도 무슨 몸과 마음과 뭘 다 들여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황대로 지키는 사람은요, 그냥 합리적으로 자기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이 성경을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책망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각각 직분도 주시고 직위도 주시고 일할 것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에서 잠깐만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일순간 그런 사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따라서 먼 길을 오랜 세월 잘 왔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나홀, 하란, 아브라함 다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리고 보면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태어나갔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고 가나안에서 또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따라 올라오고 내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있기가 어려우니까 각각 헤어질 수밖에 없겠다.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순간 롯에게
분별 못하고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는 먹고 살기 좋은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내내 잘 따라왔지만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가나안 땅 떠나가게 되어버린 것이고 결국은 부끄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먼저 떠나갔죠? 야곱이 먼저 떠나갔습니까? 에서가 먼저 떠나갔습니까? 야곱이 먼저 떠나갔죠? 밧단아람을 갔다고요. 그러나 밧단아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가나안 땅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는 거기 있기가 못해서 그랬는지 그는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타처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서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 장자의 복 아니라도 가나안 땅 내내 있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요 에서는 또 에서대로 복 받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복이 에브라임에게로 갔습니까? 므낫세에게로 갔습니까? 에브라임에게로 갔죠? 므낫세는 그 장자의 복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내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큰 기업을 차지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부족해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방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만 방심하고 그만 교만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방심한 순간 죄가 들어와서 교만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월권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위치를 떠나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가 범죄한 결과가 무엇일까? 네 번째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범죄한 결과를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망령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해주는 그 선지자도 아무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 되었으며. 예, 그 뒤에 이제 일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뭐 14장, 15장 쭉 가다 보면 이제 이 사울은 결국은 사람으로부터도 사무엘을 비롯한 백성들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범죄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심하시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